6.25 전쟁 때 10대 젊은 나이로 시골에서 결혼하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결혼 얼마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나면서 남편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10대 여성이 유복자를 낳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낳고 보니까 친정에서는 그의 부모님이 빨리 고아원에 맡기고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아기 얼굴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 큰 소망이 떠오릅니다.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장차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놓으면 이 아이가 청년이 되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나는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세상에서 해보지 아니한 일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였고 행상노릇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시골에 가서 논과 밭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굳은 일, 돈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린아이는 자라서 대학을 마치고 아이가 군대에 갔다 왔을 때는 이미 여인은 몸이 많이 늙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가를 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밥도 안 차려주고 시어머니 빨래는 따로 내놓고 시어머니가 직접 빨래하라고 그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섭섭하게도 어머니 편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들도 며느리와 한패가 되었어요.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평생을 저 자식 하나 키워놓으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내게 있는 희망을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으면 벌써 내 인생을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내 희망이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도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나는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이 되어버린 이런 쓰라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희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루지 못하는 희망은 모두가 다 허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허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희망과 절망은 한 배를 타고 가는 동료와 똑같아요. 희망으로 믿었던 것이 절망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절망으로 믿었던 것이 희망으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본문에 보면 절망에 가득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저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빈 그물로 밤을 새워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살 수도 없어요. 나 혼자 고생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어요.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안에 있는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칠 지경이에요. 절망의 아픔과 고통이 쏟아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기만 했던 주인공에게 희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 결과로 절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었을 때 바로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이에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꾼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믿음의 방법이고 신앙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선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디를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해준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또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아무것도 아니래 싸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해준 맛은 이것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해준 맛은 더 좋은데, 덜 짠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한 소리 듣게 되지요. 그때는 주는 대로 맛있다고 하며 이맛살을 찡그리더라도 먹어야 됐어요. 여러분, 선을 넘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넘어보지 못한 한계를 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넘지 않은 선을 넘을 때는 과감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모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용기와 모험심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눈 감고 맴매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 고집과 아집을 벗어던지고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선을 넘겼습니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나의 경험의 선에서 머물렀어요. 나의 상식의 선에서 머물렀어요. 나의 생각의 선을 넘지 못했어요. 나의 습관의 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상식과 생각과 그리고 경험을 넘어서 믿음의 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부요하면서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넉넉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과 가난과 좌절과 고통에서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좌절은 인생을 축복으로 안내하는 위대한 선생님과 똑같아요. 위대한 스승이지요. 전기기관차의 발명가인 영국의 스티븐슨은 아버지가 탄광 갱부인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학교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낮에는 12시간이나 고된 일을 해야만 됐어요. 밤이 되어야 읽고 쓰는 것을 혼자서 익히고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익힌 글씨 공부로 스티븐슨이 자기 이름을 겨우 쓸 수 있었던 때는 그의 나이 19살 때였다고 그래요. 1814년 7월 25일은 스티븐슨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그런 날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세계 최초의 전기기관차인 브루렐로의 시운전이 마침내 성공한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은 스티븐슨에게 뼈저린 가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애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을 장애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발판으로 생각했어요. 절망이 인생의 보약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용기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용기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선을 넘는 용기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티븐슨은 어떻게 생각과 경험의 선을 넘는 그런 용기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스티븐슨이 되었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듣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보가 그에게 이해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정보 속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정보를 말씀하시는 분이 믿을 만한 분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지요.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은 정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군사 기밀이 최고의 정보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오늘은 군사 기밀보다는 경제 정보 시대예요. 바로 경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없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많은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해요. 각 나라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그만큼 정보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정보는 아주 매우 중요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죽은 자존심과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그대로 달려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러한 걸림돌을 물리칠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세리장입니다마는 체면 불구하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결국 그가 얻은 정보대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보를 얻었으면 그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믿음의 정보를 얻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 베드로가 얻은 새로운 정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에요. 정보를 입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가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행동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침례교의 순교자였던 전치규 목사님은 형님 전치현의 소개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후에 패닉 선교사를 알게 된 전치규는 1910년 한일 합방의 소식을 듣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패닉이 거주하고 있는 원산으로 갔어요. 패닉은 전치규에도 새로운 학문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가르쳐줬어요. 전치규는 매우 고지식하였고 선생님의 말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패닉은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시험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모두 다 물을 한 개씩 갖고 나가서 밭에다 거꾸로 심고 오십시오. 여러분, 패닉 선교사의 말은 이치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물을 거꾸로 심지 아니하고 거의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심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전치규만이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서 물을 거꾸로 심었어요. 패닉 선교사는 전치규의 순종에 탐복하여 일생 동안 동역자로 함께 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속칭 원삼 번역이라고 불리는 신약성경을 같이 번역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들은 말씀에 대한 결단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해요. 이사야 29장 13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결단이 없었어요. 옳은 것을 들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동하는 그런 양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있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중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식이 거행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때 호기심 많은 천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다 그렇게 이루시고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대답하셨어요. 이때 다시 천사가 물었어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처럼 그 어려운 일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12를 택하여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다 위탁하고 왔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니까 모든 천사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마디씩 모두가 다 떠들어대었어요. 이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두 다 그들을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꺼져가는 등불같이 보잘것없는 제자들은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었어요. 이 이야기는 중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반영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걸 수는 없어요. 온 세상이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저렇게 상한 갈대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저렇게 꺼져가는 등불도 등불의 구실을 할 수가 있을까 의심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그들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깜빡거리는 등불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바람, 정욕의 바람, 자랑의 바람, 체면의 바람 앞에서 흔들리며 꺼져가는 등불인 나를 아직도 끄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셋째는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고 한숨만 짓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세요. 그 전에 산악인이었던 오은선 씨가 여자의 몸으로 히말라야 14자 등정을 완성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도전 정신은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덴마크는 1800년대 곡창지대인 혼스라인을 독일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토지와 산과 물과 지화자원을 모두 다 잃어버린 나라가 바로 덴마크예요. 덴마크는 북풍만 불어닥치는 대단히 춥고 사람이 살기 아주 불리한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 나쁜 자연 조건 때문에 망할 위기에 놓였던 덴마크가 오늘날은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변했어요. 그 이유는 그룬드비 목사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운동을 한 것은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서 국토를 잃어버린 것을 비탄해하고만 있지 말고, 국토를 잃은 것을 비탄해하고 있지만 말고, 모든 국민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서 나가자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국민들을 상대로 3의 운동을 펼쳤어요. 3의 사랑은 하늘 사랑, 땅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에요.
하늘 사랑은 성경의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땅 사랑은 조국인 덴마크를 재건하는 그런 결의 사랑을 말해요. 사람 사랑은 동포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 정시로 나무를 심었어요. 황무지를 개척해서 낙농업을 실현했어요. 그 결과 오늘날의 덴마크는 아주 큰 국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본문의 베드로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자신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항상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희망에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큰 절망 속에 있더라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